요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배 가장 밑은 곳에 가서 잠을 잤다, 이렇게 요나서는 기록하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하나님의 호흡을 그 가운데 던지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그렇게라도 해서 요나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돌이키고자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또 니느웨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헤아리거나 그렇게 알아가려고 애쓰지조차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거둘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 사공들에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이나 나중에 종종 보통 해요. 아마 말씀을 이제까지 들어오셨다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처음과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양쪽에 같은 구조를 조금 두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셨을 테니까 뭐 A, B, C, B-A-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서 1장에도요 이런 구조가 등장합니다. 살펴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던지시고 폭풍이 시작됩니다. 5절을 보면 선원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요나는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죠. 그러니까 폭풍이 시작되고 선원들의 행동이 등장하고 요나의 행동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는, 요나에게 어떤 요청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시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리고 12절에 요나의 행동이 등장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선원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장면들이, 선원들의 행동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던져지고 폭풍이 마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시작되었다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딱 접어지면 접혀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다? 그 가운데 있는 거다. 그 가운데는 어떤 거냐면 8절과 9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진 않았지만 아마 요나서의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넌 어디서 왔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민족이냐? 너는 어떤 신을 믿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는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은 너희들이 믿는 신과 차원이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요,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어원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요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건너온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마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을 의미를 사용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건너온 사람들이야, 너희랑은 달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했던 단어가 히브리인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라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물 건너온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 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요나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공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말씀을, 그 질문과 대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스스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지도 않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일입니다. 갈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굳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곁들여서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자리에 혹시 머물거나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없진 않으십니까? 더해서 요나처럼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지도 못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 다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삶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반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왜 요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요나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싶으셔서 요나에게 이런 풍랑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주변에 우리가 머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요나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청이요, 나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래? 그런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뻗으시는 이 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뻗으신 이 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부족한 손 들여서 그 손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대요. 파도와 폭풍이 거세졌다는 표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런 표현들은요, 이런 흉흉했다, 풍랑이 심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지금 사공들이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느냐 말이죠. 이 질문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공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없어요. 왜요? 사공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이를 구분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공의 요청 앞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청한 대로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한편의 생각으로 보면 풍랑에 책임이 있는, 이 풍랑을 만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요나가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15절에 보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풍랑이 잔잔해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이루어내시는 일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날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풍랑 일으키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그 상황에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종의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명이고 뭐고 그냥 죽겠다는 거죠. 생명이고 뭐고 그냥 내 생명을 구하려는 어떤 돌이킴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만 죽으면 끝난다, 혹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다음 절에서 요나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요나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도 살리겠지만 요나도 살려보려고 바다에 바로 던지지 않고 뭘 하고 있다고요?
노를 저어서 열심히 육지로 향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여기서 노를 저었다, 노를 졌다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노를 졌다라는 곳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뜻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땅을 파다, 벽을 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개념에 있는 단어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사공들이, 그 사람들이 육지로 가려고 어떻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파도와 이 벽을 뚫어버리겠다, 뚫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선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힘을 다 끌어모아서 할 수만 있다면 난 다 살고 죽이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날 바다에 던지세요. 나 그냥 바다에 던지면 끝나,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해서요, 사공들은 뭘 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이 아니에요. 앞서서 선원들이 기도할 때는 각자의 신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선원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구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상을 여호와라고 특별히 특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은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분명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신들, 아무런 능력 없는 신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상을 바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해요.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어떻게 혹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읽혔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읽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절체정명의 순간에 이 선원들이 어차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 NIV 성경이나 ESV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For you, O Lord, have done as it pleased you.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기쁨이 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혹시 아시나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겨주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 생명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툭 던지고 있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구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이 요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두어 주십시오.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바다가 멈추는 것을 보고 난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인데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그 선원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살아나려고 자기의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유대인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방인 선원들이 육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는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 하나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우리의 삶을 좀 보면 좀 성급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선이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건 분명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요, 요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요, 바로 이런 변화였을 거예요. 선원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선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선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요, 돌이키는 거요, 바라보는 거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요, 그걸 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나에게 요청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했던 요나가 선택했던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 한마디와 비교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변화되는 이 모습은 자신을 포기했던 그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모습, 요나와 같은 선택 없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는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솔직한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세요.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선원들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요나를 그 가운데 두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 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할 것을 아셨어요.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 아셨어요. 오히려 피해서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할 것을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단어에 들어있어요? 이미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미 예비해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이미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회피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제자리 맴돌듯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내 큰 계획, 내 기쁜 계획에 너를 두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내 은혜 가운데 두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못한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 걷지 않으련?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